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그 이야기입니다.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인데요. 번역에 따라서는 정직하지 못하다, 부정직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청직이란 곧 관리자인데 의롭지 못하다고 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모순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직하다니요, 의롭지 못하다니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아주 모순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것만 같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인즉슨 이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말은 탕진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기는커녕 아주 행실이 온전치 못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다, 추측도 해볼 수 있겠어요. 이에 부자는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렇겠죠.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이 청지기가 양심은 있는지 변명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대신 해고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생각에서도 평소에 이 청지기의 행실이 얼마나 온전치 못했는지 우린 엿볼 수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민을 시작했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쪽팔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땀 흘려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책임감 있게 남의 돈을 관리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마치 자기 돈인 것 마냥 낭비하고 탕진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이 청직에게 마침 한 묘안이 떠오릅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당신 얼마 빚졌어? 하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답니다. 빚문서를 내밀어요. 주인이 갖고 있는 그 빚문서도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빚문서를 내밀면서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는데 여기 50마리라고 적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당신은 얼마 빚졌어? 밀 100섬입니다. 자, 여기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서를 위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하다못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청지기에게 주인이 슬기롭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서를 위조한 그 행위 자체를 칭찬한 건 아니겠고요. 주인이 보기에 해고됐는데 막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영민함을 칭찬한 것이겠고요. 또 부자 입장에서는 부자라 하면 그 사람도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름 100말 당장 갚지 못할 사람이 50말로 탕감돼 갖고 그걸 갚으면 당장 이득인 거잖아요. 밀 100섬 갚지 못할 사람이 80섬이라도 갚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득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마저도 이 사람이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끼리는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합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고요. 마치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지, 그리고 이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야기 속 부자가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이 청지기의 부정직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 사이에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내 몫의 유산을 달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거를 받아서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말아요. 돈도 없고 굶어 죽게 되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당장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막 장신구를 끼워주고 그 비싼 송아지 요리를 대접합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요.
그러자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던 첫째 아들이 입이 삐죽 나왔어요.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는데 내 친구들을 불러서 저렇게 대접 한번 안 해주시더니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온 아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하죠. 너는 나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다독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두 가지 비유 다음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죄인들과 어울린다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되찾는 것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이 탕자의 비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거죠.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는 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동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니네가 지금 마치 첫째 아들 같지 않냐, 너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초청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와 이어진다는 거죠.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상상 속의 시선을 한번 넓혀 보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앞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이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겠죠. 당장 지난주 이야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 주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건 오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날선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비웃었대요. 왜 비웃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마 깊은 찔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했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인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혹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까지 누리고 있으니까 이들은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분명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좋아하는 돈,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보았던 아모스서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하신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지기 비유 속의 표현으로도 이야기해보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치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척은 했지만 실상은 그것을 낭비하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슬기롭다 하셨는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비유는 겉과 속이 다른, 다시 말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재물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남들을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우선 재물에 대한 정직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재물을 낭비하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짓된 양심에 대한 경계도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속에는 재물, 그리고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을 차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세상의 재물을 이용해서 자기 살 궁리를 그렇게 하는데, 슬기롭다고 칭찬받으면서 하는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쓸까 궁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돈과 재물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냐에 따라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면 영락없는 세상을 위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를 위해 사용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라는 말씀처럼 재물에, 그리고 재물을 통한 나의 만족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마음은 쉬 사라져 버리겠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슬기로워져서 세상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그 재물로 나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